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발자취를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성전에 있던 예수님을 놔두고 모르고 사흘 기준 가다가 오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서 잃어버린다고 찾아서 돌아오가지고 보니까 성전에서 그게 성전에 나와 있는 제상, 서기관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었냐고 막 좀 놀라고 방스러워 물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 우리는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영의 일과 우리는 영의 육의 일은 육의 일입니다. 영의 일은 영의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가능한 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 우리 생존의 수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복음을 위한 도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이 직장을 아무 직장에는 택하면 안 됩니다. 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거. 이번에도 오 가수가 안동교에 와가지고 장로연 앞에 초청해서 왔는데 이 가수가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들어오면서 이분이 뽕짝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연 앞에서 초청을 했는데 무슨 교회가 뽕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말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뽕짝을 한 적이 없는데 처음이라고 기분 나쁜 그런 편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요 왜 뽕짝을 합니까? 그 성도들이 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초청하면서 여러분 직업도요 김종찬이라는 가수 있습니다. 김종찬 지금 가수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 딱 믿고 나서요 이 직업이 사람을 육으로 만들기 때문에 딱 포기해버렸습니다. 윤복희 같은 거 그도 말했습니다. 세상이 노래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갔다는 습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요, 안 하는 게 습관이요. 예, 정말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게 습관이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게 습관돼야 돼요.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어찌하지 천국 가야 돼. 어찌하지 천국 가야 돼.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오직 천국.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천국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게 바라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굳게 결심하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성취하듯이 기약이 차감의 이 성취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의 과정이에요.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요 깃바람 불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돈 벌려고 굳게 결심하지요. 맞잖아요. 내가 단세에서 전세로 바뀌려고 굳게 결심하시오. 우리는 굳게 결심하시오. 몸이 아프면 뭐 이빨이 아프고 척추가 안 좋고 고치려고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고 할 수 없다 남은 생에 이대로 살자 안 그럽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최선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내가 손흥민 보면서 느끼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왜 끼냐면요, 공이 날라와서 맞으면요 이 뼈가 다 없어집니다. 뼈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 앞에 튼튼한 가면을 쓴 거예요. 얼마나 묻겠습니까? 그런데 공 하나 차는데 목숨 거는데, 우리 예수 믿는데요, 집에 있는데 왜 수요 예배 못 나옵니까? 왜요?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있는 것은 방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새벽에도 나가자고. 또 새벽에 또 전쟁이구나. 기도 안 나가니까. 할 만큼 우리는 마음에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성령 필요 없으면 내가 집을 던져버려야죠.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일접일액도 착오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봐줄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굳게 결심. 나는 내 가족들을 이 믿음에 세운데 예배당 나가니까 구원받겠지. 여러분, 6일 보십시오. 직장에 오늘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갑니까? 내가 어제부터 새벽기도 나오려고 굳게 결심한 사람 오늘 아침 반드시 나옵니다. 예, 이게 직장에는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직장이라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어설프게 믿습니까? 이건요,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요, 굳게 결심하지 못하면 못 읽습니다. 기도하려고 굳게 결심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도 헛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생명을 건 이 길을요, 우리가 왜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오늘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굳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 천국 가는데 평안하게 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집사님, 성도님,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마디씩 부드럽게 해주셔야 된다. 새벽에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권고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 그렇게 귀한 핏대 같은 어린 생명들요, 얻고 나면 안 되나요? 안고 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저는 상상을 해보니까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그 핏덩이를 그 엘리 제상 그게 맡겨놓고 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평생을 기도했을 겁니다. 내 자녀 어떻게 얻은 자녀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얻는 자녀인데 이 자녀를요 성전에 맡겨놓았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도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왕이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세워진데 통로로 선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한나라는 여인이 한나. 52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네 한 마리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들어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활이 뭘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께 예수를 명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안 받아들였어요. 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못 가라는 겁니다.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빠. 그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할로 내려부터 내려 저들을 내라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이 길 가는데 방해한다고 불 확 내려서만 다 태워.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이 가는데요 얼마나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다투고
불 확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말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보다도 훨씬 안 좋은 시대, 예수님 당시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 정부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 여건은 이스라엘과 비교 안 되지만 예수님은 정치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요, 좌파 우파에 관심이 있고 성도도 좌파 우파가 있고,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에 관심 갖지요, 정치에 관심 너무 갖지 마세요. 한 영혼도 예배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 남편을 권고할까, 계속 이런 고민. 어떻게 내 자녀를 권고할까, 어떻게 내 손자 손녀를 권고할까. 주님 그 간절함 모르겠습니까? 주님 아셔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동참죄입니다. 여러분, 난 죄 안 지었다 해도요,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이걸 부추겼습니다. 안 된다. 다른 마을로 가자. 왜 이런데 시간을 보냈냐? 지금 만약에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말할 것 같으면요, 로마를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거 해결되면 이제 로마 정부를 불 내려서 다 망하게 한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 움직입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왜 신천지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 마리가 마지막 때 이 영의 비밀을 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정신없는 소리.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모여서 서로 공부해집니다. 이렇게 믿지 말자고, 이렇게 믿지 말자고.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직분이 이름뿐인 직분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름뿐인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목사는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길을 가자. 우리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불을 내려서 명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정말 불을 내려서 멸할 만큼 불안한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그러나 하지 마자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곧 지나갑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이 눈에 확